전 세계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권창규 박사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칭찬과 훈계 이 두 가지가 필요치 않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아이들이 잘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칭찬과 격려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에게 훈계, 책망이나 매나 벌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그 아이의 습관이나 삶에 자리하지 않도록 훈계하는 이 부분들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칭찬이나 격려도 그렇지만 책망이나 벌이나 이런 것도 잘 훈계를 잘 하지 않아서 아이들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교육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되는 네네. 건 그냥 자연적으로 저희가 결혼을 하면 그냥 네네. 부모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거와 또 일맥상통하게 또 네네. 저희가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도 네. 사실 이걸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뭐 다윗이나 이렇게 엘리를 보면서 이렇게 큰 재앙이 이런 분들한테도 왔는데 저희가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네.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교육을 네.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잘못되지 않는 교육을 할 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금방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5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더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한 5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거, 첫 번째가 이제 내버려 두는 건데요. 아이가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거 잘못하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와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냥 아이들에게 그냥 뭐 좀 철들면 괜찮아지겠지 이러면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을 가볍게 하고는 더 이상 반복적으로 잘못에 대해서 다루어 주질 않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좀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아이들의 그 하나하나를 계속 다룬다는 것이 좀 솔직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심해지면 이게 방치가 되겠죠. 방치가 되고 더 큰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과 압살롬이 했던 대표적인 케이스다. 다윗도 자식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어떤 형태로 그냥 소가리만 하는 거예요. 소가리만. 그 최선을 다해서 훈육하고 그리고 근실히 징계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실히. 그러니까 일찍부터 근실이라는 것은 원어의 뜻이 일찍부터 징계를 해라. 또 하나는 부지런히 성실하게 징계를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가 만약에 내버려 둬버리면 이건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떤 걸 잘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해서. 그러면은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우리 시우가 참 잘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어머니가 너무 기쁘다. 제가 예전에 제가 강의했는데 어떻게 칭찬하는지 칭찬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갖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자녀와 관계가 돈독해지겠죠. 사랑이 넘치고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 또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잘못된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마. 가볍게 먼저 하고. 근데 계속 그걸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강한 책망. 성경에 강한 책망이 또 나와요. 용어가 다릅니다. 책망이라는 단어로 번역은 똑같이 했는데 한글에서. 그런데 원어는 달라요. 강한 책망. 이건 뭐야? 가볍게 했는데 이게 안 되면 강한 책망하고. 그래도 안 되면요. 이제 매를 들거나 벌을 주는 거죠. 우리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비, 어미는 자녀를 징계하는 거예요. 책망도 하고 매도 들고 벌도 주고. 왜? 올바른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 이것은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잘못된 훈계법. 내버려두는 거. 내버려두는 거.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내버려두는 순간 악한 마귀 사단이 얼씨구나 하고 데려갑니다.
내 자녀들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고통 없는 훈계와 관련된 건데 이제 훈계를 하긴 하는데 고통 없는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과 매와 벌로 자녀를 잘못된 것에서 교정해주고 올바로 이끌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어머니들이 현대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고통을 주거나 또 아니면 매를 들거나 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매를 한 대도 안 대고도 잘 크는 아이는 없어요, 일단.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어리석어, 어린 애들은. 잠언에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지혜를 주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때로는 책망도 하고 벌도 주고 매를 들어서 바르게 해줘야 되죠. 또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많이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고. 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훈계를 할 때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어떤 어머니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교육 받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애가 잘못해서 제가 매를 들었어요. 근데 얘가 매를 맞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왔어요. 그 보니까 뭐 잘못을 했어. 잘못을 했는데 이제 제가 시킨 대로 애가 잘못한 게 크기 때문에 매를 댄 거예요. 매를 대는데 어떻게 매를 댔냐면 두꺼운 파카를 입은 데다가 매를 때린 거예요. 그럼 그 매는 맞긴 맞았는데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프죠. 그러니까 고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인간은 저도 그런데 고통이 없으면 안 고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훈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고통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뭔가 좀 가벼운 잘못은 그냥 책망하면 돼요. 아니면 또 가벼운 벌을 줘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러면서도 악을 행했어. 아니면 부모님에게 의도적으로 반항을 했어. 거역을 했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매를 대야 되거든요. 매를 댈 때는 어때요? 정말 신경이 흐르는 곳에 아프게. 예, 많이 때릴 필요 없어. 한 대, 두 대면 충분해. 그래서 뼛속 깊이 고통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걸 딱 끊을 수 있도록. 그것이 이 훈계를 하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성을 해야 돼요. 이런 애들도 있긴 있어요. 매를 맞아도 맷집이 센 애들이 있어요. 목사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맞는데도 안 바뀝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희귀한 애들이 종종 있어요. 보통은 매를 몇 대 맞으면 애들이 탁 변하는데 안 그런 애도 종종 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매만 사용하면 안 되고 이제 벌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아이가 제일 원하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이가 가장 원하는 거를 하지 못하게 할 때 제일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먹는 거를 그렇게 탐하는 애들은 이제 먹는 걸로 아이들을 벌을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아이가 정말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한동안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잘못된 부분들을 죄된 것들을 끊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아이가 고통스러워할 게 어떤 건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벌로 우리가 해주는 거죠. 정말 부모님들 중에 좀 잘못된 부모님이 있을 수 있죠. 학대하거나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뉴스에 보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강의할 때 아이들을 훈계학을 이렇게 할 때 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 3대나 아니면 5대 이상 때리는 걸 못하도록 원칙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감정이 실려서 아이에게 훈계를 하는 것은 그건 학대지 그것은 체벌이 사랑의 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부분 보시죠. 세 번째는 이제 잘못된 훈계가 반복된 지시인데요.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그거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그거 하지 마라 그랬지 내가. 이제 두 번째 됩니다. 니는 말귀를 왜 못 알아듣냐? 그럼 세 번째 또 얘기해.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 세 번까지 봐줘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두 번째거나 한 번만 더 그러면 니 매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은 마음이 약한 어머니는 7번까지 가요. 7번까지. 4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하고 그러면 벌 받는다 이러면 벌을 딱 주면 되는데 2번 반, 2번 반에 반 뭐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지연을 시키는 거야. 그럼 아이들 마음이 어떠냐면 이거 지금 바로 안 해도 되는구나. 3번까지는 괜찮구나. 7번까지 괜찮구나. 또 아니면은 목소리가 멈춰야 될 때가 언제냐면 어머니 목소리 톤이 확 올라갔을 때. 예. 예, 한단 말. 그러니까 어머니는 처음에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제 바로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번, 3번 되죠. 목소리 커지지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람이 험악해지잖아요. 예, 특별히 이제 남자애들만 있는 집들 이런 경우에는 더 어머니들이 험악해진다 그러죠.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머니가 본인이 생각해도 괴물처럼 변한단 말이에요. 막 애들한테 막 이렇게. 그 나중에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회개를 해요. 잘못은 애가 하고 회개는 어머니가 하고 용서는 누가 비냐면 어머니가 또 빌어 애한테. 이런 형태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가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했어요. 근데 다시 그걸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했는데 그걸 했다. 그러면 바로 벌이나 책망이나 매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면 따라하시죠. 우아하게 책망하자. 우아하게 책망하자. 우아하게 책망하자. 예, 아주 품위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괴물로 변하기 전에. 그래서 뭐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거 하면 안 되는 걸 알아.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벌을 주거나 바로 가져가서 매로 딱 한 대 때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럼 바로 딱 고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3번, 7번에 할 수 있는 애는 첫 번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3번까지 가고 1번 것까지 가고 어머니가 막 이상하게 변해야지 얘네들이 멈추느냐. 부모가 그걸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순종하도록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을 누가 해준 거냐면 부모님이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야? 아주 품위 있게 한마디 딱 하고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은 벌을 주시면 돼. 예. 그리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집에서는 정해놔요.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벌을 준다. 뭐 예를 들면 한 끼 밥을 못 먹는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한다. 그런 잘못을 했을 때는 뭐 동생을 때리거나 어떻게 했다. 그러면은 매를 2대 맞는다. 이런 거를 차트를 딱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했으면 어린 경우에 이제 효과가 있는데 그 일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벌에 해당되는 걸 주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상한 괴물로 변하실 필요가 없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거 고치자. 이렇게 아주 품위가 있으면서도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하고 길들이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절대로 반복해서 지시하지 말라. 우리 지금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네. 어떻게 좀 이해가 제일 되시나요? 네. 네. 저는 그 네. 반복된 네. 잘못을 자꾸 지적하는 네, 네, 그런 훈계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안 바뀌는. 그러니까 야단을 치면 그때는 좀 무서워해요. 그래서 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다가 이제 여기서 제가 더 강하게 그 어떻게 하지? 얘랑 기싸움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싸움. 얘하고 기싸움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더 세게 하면 얘가 부러질까 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네, 그냥 네. 거기에서 내가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건지 오늘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네, 그때 좀 두렵잖아요. 얘를 세게 해가지고 네. 그냥 억압을 해야 되나 이랬는데 네, 네. 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 야단칠 때 딱 한 대만 네. 딱 네. 따끔하게 네. 이렇게만 해주고 네, 네.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네. 있는 걸 맞습니다. 오늘 간단한 네. 거를 네. 저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은데 그 네.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잘못된 훈계법 때문에 바뀌지 않은 거였는데 네. 그러면은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더 아이한테 훈계를 네. 잘못했을 때 아이들이 바뀌지 않는지를 네네. 더 말씀해 주세요. 네네. 네네. 아주 좋은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과 부모는 절대로 기싸움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 아래에서 부모가 있고 또 아니면 조부모가 있고 그리고 자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녀는 부모를 존중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자녀가. 그 부모는 권위를 갖고 이끌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기싸움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이게 평형되는 관계예요.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교만하고 이거 악한 거예요. 예. 우리는 결코 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부모하고 자녀가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기싸움을 한다는 건 뭐냐면 대등한 관계에서는 기싸움이 돼요. 근데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기싸움을 한다는 것은 이미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증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매를 댈 때가 지금 기억나요. 해서 애가 아버지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고민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 또 아니면 뭐 선생님 뭐 이런 권위를 주셨으면 그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그 아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가 할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 감당한다는 개념으로 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하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정말 이렇게 관계 안에서 막 싸워. 어머니도 애하고 같이 애처럼 막 싸워요. 보면은 네가 그래? 그래 두고 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워요. 정말 유치해지잖아요 이게 싸움이. 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어른답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권위를 갖고 나중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존경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 그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럼 함께 망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이제 이 중요한 부분, 이제 네 번째 부분인데, 네 번째는요, 이제 이게 뭐냐면 협박하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잘못한 것을 다루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이에게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매댈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네가 그거 하고 그러면 네 가고 싶어 했던 그거 안 사준다 내가. 이렇게 이제 협박하는 거죠. 그럼 애가 이제 그 협박을 당하면서 억지로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것은 기쁘고 즐겁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협박을 해서 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뭐가 없다는 거냐면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예, 어머니 말에 얼마나 권위가 없으면 협박을 해야지 이게 되냔 말이에요. 예?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바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박은 매우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놀이동산이나 아니면 어디 이런 데 가보면 애가 막 때렸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머니가 근데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뭐 이러면서 막 또 협박해요. 장난처럼 얘기하지만 그 순간 애는 이제 두렵죠.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 그러면 애들 마음에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아예 그 잘못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줘버리면 되는데 이런저런 협박을 해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어머니나 아버지 말을 듣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을 협박하는 것은 순종하거나 아니면 행동을 바꾸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도리어 방해가 돼요. 그런 협박은. 예. 그래서 협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어떤 명령과 더불어 협박은 자녀의 불순종을 부추겨요, 자꾸. 예. 그래서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협박을 할 정도가 되면 이미 책망을 하거나 매를 들거나 벌을 줘야 되는 상황이 지난 겁니다. 협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보통 불순종하는 거, 또 아니면은 또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반대로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협박하지 말고 바로 훈계를 하시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뇌물 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다양하게 부모님들이 뇌물을 줍니다. 네가 이런 걸 하면 어머니가 네가 원하는 걸 사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뇌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뇌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뇌물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뇌물을 준다. 세상에서 뉴스에 보면 뇌물 받아가지고 문제 생긴 경우도 있잖아요. 뇌물은 힘 있는 사람이 주는 겁니까? 힘 없는 사람이 주는 겁니까? 힘 없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뇌물은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한테 뇌물 주고, 저의 이 어려운 거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자녀에게 제발 누구야 이거 좀 하거라. 이 하거라가 아니라 이걸 좀 해주세요. 아들님. 이러면서 그걸 해주시면 요걸 드릴게요. 아니면 요걸 드릴 테니까 제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뇌물은. 그러니까 부모는 뇌물을 주는 자가 아니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걸 보고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잘했으면 상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상으로 주는 게 이제 한 번 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애들이 그런 얘기예요. 어머, 이거 하면 뭐 어떤 상 줄까 이번에는? 상을 이걸 거래를 하려고 그래. 예,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상은 그럴 때 이런 얘기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상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보고 네가 잘했을 때 격려 차원에서 상을 주는 거야. 상을 달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상을 한 번씩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상도요. 자주 주면 그게 상이 아니야. 한 번씩 줘야 돼. 그리고 너무 비싼 거 안 줘야 돼요. 예. 한번 예를 들면 좀 비싼 거 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상을 줄 때는 더 비싼 걸 줘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큰 애도 그렇고 어릴 때 초등 때까지 중등 지나고서 뭐 특별한 그런 것보다는 초등 때 같은 경우에는 상도 스티커상 스티커. 뭐 한 500원, 1000원 하면 스티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도 감사하면은 그 다음에 또 스티커를 또 주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애들 뭐 좋은 거 하나 사줘서 그러면은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주면요. 애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더 비싸고 더 좋은 거 달라고. 맞아. 이거는 아이들을 아주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래서 뭐예요? 뇌물을 절대로 주면 안 된다. 뇌물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뭘 행동을 하도록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권위를 갖고 이런 걸 해라. 응? 저런 걸 해라. 응?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해야 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아이는 뭐 같이 일을 하고 나면 설거지를 도와다든지 집안 청소를 같이 도와다든지 빨래하는 거 도와다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원하는 거 어머니가 좀 뭐 피곤하시거나 바쁘셔서 못하는 걸 본인이 한다든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맞아. 그걸 했으니까 뭘 바라고. 그러면 이제 얘기해야 됩니다. 제 아내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러면 너희들한테 이때까지 밥 해 먹인 거, 옷 사준 거, 뭐 가방 사준 거 다 받을 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 따져보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예. 이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아이들이 감사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그걸 공급하시면 안 돼요. 그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뇌물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상이나 이런 것도 특별히 뭔가 정말 잘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도 상 주시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하면 생명의 면류관, 아멘. 의의 면류관 아멘. 주신다 했거든요. 아멘. 아멘. 그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상 가끔 줘요. 가끔 상을 주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아멘. 절대로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주는 거 이제 오늘부터 그만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걸 하면 안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뇌물 주는 거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고 자녀에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자녀의 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녀를 망가뜨리는 그런 훈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아이들이요. 뇌물 중에는 뭔가 선물을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애들한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걔네들에게는 조용하게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뇌물이기도 해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5가지 우리 부분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5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첫 번째 부분이 뭐였죠?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는 거. 두 번째는요? 고통 없는 훈계. 고통 없이 훈계하는 거. 예, 세 번째는요? 반복된 지시. 예, 반복해서 계속 지시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협박. 협박하는 거. 5번째는 뇌물.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훈계 부분. 그러니까 요 5가지를 거꾸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되겠죠. 예, 아멘. 그런 부분을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올바른 이 훈계가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망가지는 일이 없는 여러분 가정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